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가 안타깝게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이 친구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야,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헤어진 거야? 라고 묻자 그 친구가 말하기를 종교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헤어졌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묻습니다. 야, 너희들은 둘 다 종교가 없었잖아. 너희는 무종교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내 되는 친구가 말하기를 맞아. 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남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어떤 이런 결과는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높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 사실 결혼하거나 합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이것이 살아가는 지혜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도 뺏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가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반대는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종이 과연 무엇하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요즘에는 이 종을요 진짜 종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종처럼 대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 종이 아니라 종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떤 짤막한 비유에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종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시대에 살던 이 종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의 개념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억압적이고 또한 압박적인 그런 노예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사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또 노예라는 것이 무엇인지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요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이란 자유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이름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노예 시장이 있었을 때는 사람이 아니라 노예, 짐승처럼 대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심지어 그 사람 목에 가격표를 걸어놓고 흥정까지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노예에게는 대가가 없습니다. 사실 주인이 어떠한 자유를 주고 허락해주는 그 범위 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던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로 등장하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놓고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이 왜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주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과연 주었을까요? 아니면 주인이 원하고 바라고 또한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들에게 그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라고 그 달란트를 주었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종의 개념으로 본다면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떠나 있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어떤 일을 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유독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너는 무익한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며 심하게 그에게 말을 합니다. 언뜻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예수님이 그 종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의 개념이 완전히 달랐던 예수님의 시대에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심한 말이 혹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종은 반드시 주인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준 것을 땅에 묻습니다. 땅에 묻고는 뭐 했습니까?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겁니다.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가 지명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의 신분이 상당히 큰 변화를 일어나고 혹은 또 바뀌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또한 그 사랑에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과연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죄악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도 아닌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대답하는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한결같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에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도 그 생각을 하신 듯 8절에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또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시면 역사하시는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말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 혹은 또 내 살아가면서 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살아나신 것도 역시 나를 위하여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모습은 과연 어떤 사람이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죄의 종, 그것은 바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때를 더 그리워하며 또 어쩌면은 즐거워했던 그 모습을 더 바라며 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는 그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 애굽의 때를 그리워하며 그때의 모습을 더 좋아했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씀들이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아 또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내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끊임없이 내 옛적의 모습, 과거의 모습, 죄의 눈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더 좋아하며 또한 그때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핏값으로 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핏값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자기의 생명인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걸까요?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큰 두 집에 있는 주인이 있고요. 이 집에는 종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쪽 집에 있는 종들은 얼굴이 늘 침침하고 어둡고 그리고 뭔가 불평과 원망과 불안한 모습을 그런 모습들을 감추며 살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즐거워 보며 큰 집에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너편에 있는 집의 종들은 뭔가 달라 보입니다. 얼굴이요 환하고 밝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밝은 그 주인은요 건너편에 있는 종들을 보며 늘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인하여 그 건너편에 있는 집의 종을 이 착한 주인이 그를 구제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들어오게 된 이 종은 그 전에 있던 주인의 악한 주인의 행패나 혹은 또 그런 억압 때문에 억눌려 있던 그런 모습에서 이 새로운 주인과 함께 더불어서 밝은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또한 자녀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사단의 어떤 권력과 그리고 또한 그의 억압 가운데 억눌려 우린 괴롭히며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기쁨과 자유함을 얻게 된 이런 기쁨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누리며 혹은 또 거기에 대해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주인의 순종함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영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늘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요. 베드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나는 이렇게 고백하며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종이란, 내가 예전에는 세상의 종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과 예수님의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나는 자랑스럽고 기쁘며 감사할 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영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의 주인이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인에 속해 있는 종들은요, 다 자기만 아는 겁니다. 내가 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주인이며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그리고 죄의 세계이며 사탄의 세계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그 자기의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것 사실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신앙은 갖고 있지만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지 않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며 단 그것을 즐겨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선장은 숨깁니다. 조금씩 배에 물이 차고 있지만 그걸 숨기고요. 1층 강과 그리고 최고급 그러한 객실은 손님들은 다 내보내고 그리고 방송합니다. 지금까지 그 배 밑에 3층 혹은 또 지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방송하기를, 여러분들 이제 1등실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최고급 1등실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며 즐겁게 사십시오. 먹는 것 자유입니다. 그리고 드시는 것 아니면 노는 것, 그리고 물건을 깨트리거나 부셔도 전혀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의 세상이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방송하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최고의 선장이다. 그리고 이런 세상이 없었다.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1등실에서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며 그리고 모든 것을 즐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배는 침몰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물론 영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또 거기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또한 깨닫지 못하며 세상의 것을 즐겨하며 또한 죄의 종으로 그리고 세상의 종으로 욕망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 가치는 그 고유한 그런 종이의 가치입니다. 즉, 종이와 잉크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만들어진 그 돈은 혹시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몇십 원짜리 종이와 몇십 원짜리 잉크로요, 내 그림을 그려내면 과연 그 그림을 그려낸 돈이 가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 나라에서 인정한 그 지폐의 가치를 보장한다는 그 보장성이 있어야지만이 진짜 그 지폐가, 화폐가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한다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라는 이러한 영적인 질문과도 맞닿아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의미, 그 가치에 합당한 영적인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야만이, 그래야지 진정한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혹은 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바로 세례인데, 여러분, 세례 받고 싶으면 받고 세례를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물론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이런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세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그 세례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의 종이 되어, 혹은 사단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여전히 나의 종된 그 모습과 또한 그 자격들을 내 스스로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내 스스로 그것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종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한 러시아 사람이 미국으로 이주해서 살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미국의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시험을 보고 준비했습니다. 시험을 패스하고 드디어 이제 면접하는 면접관 앞에서 인터뷰, 면접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꼭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귀화하려고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혹시 나중에 러시아와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당신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미국 시민이 되려 하지만 제 마음은 고국인 러시아에 있으니, 솔직히 얘기하면 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왜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 하는 걸까요? 여전히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어떤 삶의 가치를 물론 버리면 안 되겠지만, 하지만 그가 이전에 있는 시민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시민이 되어 미국 시민이 되어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래야 예전에 있는 자기의 습관과 혹은 또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걸 애국심과 결부시킨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긴 하지만 내 삶의 모습과 습관들은 여전히 옛사람을 쫓아가거나 옛사람의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온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의 중심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 특별히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부르는 종의 자세를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또한 세상에 살아가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의 친구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친구로 혹은 또 어쩌면 하나의 어떤 동역자로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우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나는 여전히 주님의 종된 성도로서 또한 주님의 종된 자세를 가지고 섬기며 순종하며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며 일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이 주님의 종된 자세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한 섬김으로 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